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죄와 세속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스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장사를 하든지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고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가 사람들이 이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바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짠맛을 내면서 소금 맛을 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저 진리를 붙잡고 싶습니다 하고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성공의 공식 알겠죠? 인생을 역전시키는 공식. 첫째, 주님께 생애를 드리고 빛과 소금의 맛을 나면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감동시키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 밖에서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서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마음이 풍요롭게 되고 사람들의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공식입니다.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면 이 고단하고 죄 많은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빛을 주시면 도무지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빛을 주시면은요, 이것은 말 아래 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올려서 빛이 퍼져나가게, 내 가정이나 내 회사에 빛이 퍼져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은 퍼져나갑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호소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학교와 이 세상 교육은 돈과 직장과 스펙으로 성공한다고 계속해서 압력을 주죠. 거짓입니다. 그렇게 성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성공도 아니죠, 사실은. 성공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입니다. 스펙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옆에 끼고 살아도 진리의 빛과 소금에서 나오는 그 착한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빛이 없는 등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머스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세상과 다른 독특한 맛을 내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진리만이 낼 수 있는 그 분명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덥든지 차든지 말고 소금의 짠맛을 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풍요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면서 살 때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과 교제해 보면요,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독특한 맛과 특별함이 없고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맛이 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서 단호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짓밟힌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무시당하고 패배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특징, 부패 방지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패가 사라집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 소금을 뿌리십시오. 부패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부패와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죄악적인 말이 사라지고 죄된 행동들이 사라지고 죄가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해서 너희가 존중받으면서 이 세상을 단단하고 확신을 갖고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 거 될 거야. 너희의 수입과 너희의 직장과 너희의 재산과 학위와 전혀 상관없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The letter 1888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확신시켜 마침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길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그늘과 같다. 빛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되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사람이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밝은 빛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밝은 빛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진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직 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질문드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처럼 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나 모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금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물질 속에 짠맛을 넣어 주셔야만, 나트륨을 넣어 주셔야만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금의 성질을 넣어 주셔야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빛을 넣어 주셔야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 그 소금의 맛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받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소중히 담는가가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인생과 신앙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중히 받아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어떻게 해야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단계, 소금처럼 분명한 맛을 내는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짠맛을 정확하게 내는 그 말씀을 영혼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분명한 복음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소금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빛이 나오고 소금의 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7년 9월입니다. 읽겠습니다. 새롭게 된 어떤 마음이라도 말씀의 소금을 날마다 적용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 소금은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소금이 날마다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새롭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속에 소금과 빛을 넣어 주실까요? 소금과 빛은 회개할 때 받는 선물입니다. 번제단에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바칠 때 그때 거듭나면서 소금과 빛의 성질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던 성질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회개하고 주님께 생애를 바칠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성질을 받는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전부 이 진리도 모르고 소금의 성질도 없으면서 그 행위로, 그 모습으로 이 빛과 소금의 그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속에 짠맛과 부패를 막는 성질을 넣어주셨지만 이것이,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려면 소금 스스로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깨트리고 녹아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받고 말씀을 마음에 뿌려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것이 녹질 않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빛이 환하게 나오려면 내가 촛불처럼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녹고 싶지 않고 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널리 선전해 달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전혀 다른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행실을 많이 나누는데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크게 빗나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심령이 먼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실천케 하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저희 자신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돈과 재물은 주께서 주시는 만큼만 받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직장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저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돈과 스펙과 학벌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의 생애를 주 앞에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교공중의 교롱이 일어나며 꽃나팔이 올려날 때 조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더럽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